사람들은 명절을 맞아 사사로운 모임을 갖는 이때에 진정한 명절이 되는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흡족하게 여기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표지판이 되고 타겟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오늘 10장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0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드로아에 잠시 머무르는데 드로아에서 에베소가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급해서인지 또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의 그 교인들을 또 그냥 두고 지나치는 것도 마음이 안쓰럽고 그래서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리더되는 대표되는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릴레로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 수요일 금요일 계속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바울의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당부하는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2절 본문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막 바울은 지금 한 달이 났어 못 가서 가야만 한다. 그것도 급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것은 심령에 매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딱 붙잡아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또 힘들다 어렵다 뭐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데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맡기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욕심이 이게 자꾸 컨트롤하니까 성령님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는 거고 갈등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쉽게 가려면 복잡하지 않으려면 성령에 매여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강권한다는 얘기거든요. 억지로라는 표현도 여기 있긴 한데 그러나 뭐 사실 우리 인간이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속성과 대치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편할 수는 없어요. 불편하다고요. 사실 나에게 안 맞는 옷이야. 그러니까 억지로라고 하는 의미도 맞아요. 그러나 억지로 먹는 음식이라도 보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니까 어린애에게 설탕스러운 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가리지 않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배와 통솔과 지도를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위에 기도해요. 단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아는 건 있다. 오직 가로하고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오직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I only know th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적인 건 내가 잘 몰라도 전쟁이가 아니잖아요.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였는데 이미도 각성에서 복음을 전할 곳마다 성령께서 다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인간 편에서 좀 바라고 기대하는 바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프리즌 앤 하드십.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죠. 알고 있는 건 사실 인간 편에서 볼 때 불편한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프리즌에 들어가야 되고 하드십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걸 자처해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의도는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십니까요? 왜 남들이 안 나오는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기도회에 밤늦게까지 기도하십니까? 다 우리의 사실은 내적으로 되다 보면 나의 필요를 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와 숙제를 우리는 늘 안고 살고 있어요. 그 문제지를 갖고 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 굉장히 현명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가 예배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지금 바울에게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의 지시를 갖고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원치 않는 기대밖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열심과 열정이라기보다는 그건 항상 위험한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 끌고 가시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배당에 출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철저하게 이런저런 인간적인 조건이 형식이 교회에 출입하게 되면 그 교회는 병든교회예요. 언제건 사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틈을 타. 마귀의 어떤 괴계를 가지고 함께 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틈타기 위한 도구가 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중심을 주장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However, 하지만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땡
숙제 끝, 탁, 피니시 라인에 세우시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가야 할 길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것이다. 이 꿈입니다. 사명자들의 공통점, 여기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테스크로 나왔어요. 테스크. testify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테스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힘든 일, 또 그 테스크라는 그 의미는 job, 비즈니스 이게 같이 동의로 쓰여지고 있어요. 저는 좀 인생은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왜 인생은 비즈니스일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한 거거든요. 인생이 비즈니스이다. 공감하십니까? 안 되더라도 한번 말씀 같이 좀 나누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으로 인생은 비즈니스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비유를 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탤런트가 벌써 나왔잖아요. 이 탤런트는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무게를 재는 저울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탤런트에 따라서 5, 2, 1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주인이 그리고 이제 떠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주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왜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달란트는 아니고 2달란트. 주인이 너무 좋아하죠. 착하고 충성되나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말이야. 크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1달란트 맡은 주인. 내가 주인을 잘 알거든요. 주인은 뭐라 그러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라고 하느냐면 주인의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이런 표현도 써요.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인을 좋게 말하면 어렵게 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인정머리 사정머리 없는 사람. 매정하고 그러니까 악덕 억주 정도 되는 걸로. 그리고 주인을 지금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가 뭔데 날 평가해? 그 기분 나쁘지?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짜샤.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래.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종이 하나님을 주인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불쾌한 거잖아요. 불순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비즈니스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인은 달란트를 맡겨서 그래서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즉시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가서 장사를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연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콜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명을 주셨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테스트예요. What is your business? 보통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인가 남의 차이점이 있어. 남의 직장에서 고용돼서 일하게 되는 것과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의 차이 여러분 아시죠? 남의 밑에서 남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일같이 여겨지질 않아요. 그러나 내 비즈니스를 내가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 내 일인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정신이 달라져요. 하나님에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곧 나의 일이에요. 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반드시 생산되어져야 하고 남김이 있어야 되고 그 비즈니스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고 보고할 때에 무언가 보고할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남기고 또 손해보고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비즈니스는 경제적 용어잖아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재테크가 된다는 얘기를 하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지나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인생의 목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콜링을 받고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생긴 후부터는 그의 라이프에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테크놀로지가 생긴 거예요. 재테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삶의 재테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내가 산출해서 생산을 해야 하는지 비즈니스 마인드가 달라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관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시린처럼 감히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뭐가 된대 그럼 목사님 돼야 된다라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출발이. 근데 바울은 방향이 좀 달랐어. 그래서 이러한 재테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라고 가정 속에서 있던 거죠. 이 사명자들의 그 공통점은 부활대동이라는 말 아세요? 좀 어려운 문자이긴 한데 부활대동.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이런저런 상황에 남의 말에 그냥 치우쳐서 그냥 지조 없이 흔들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계속 줏대가 없다 그런 얘기죠. 변덕스럽다 그 말이죠. 뭔가 목표가 하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려. 환경에 사람의 말에 그냥 흔들려. 자기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지부동한 사람이에요. 가야 될 분명해요. 타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해요. 올인하는 거죠. 남의 땅이지만 거기에 국물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전 자산을 팔아서 거기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사야 그 보물이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비즈니스라는 성경은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어디다 투자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생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잘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재테크의 고수, 투자의 귀재 누구라고요? 오렌 버핏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오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 우리 하나님하고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연애도 비즈니스야. 모든 능력이 다 비즈니스야.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산적이어야 되고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부여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도대체 목적이 없고 목표가 뭐냐?
이 목적과 목표를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소연이 문답 장로교 신조 1문 항에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물어봐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는 그 다음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요? 나가세요. 뭐가 목적입니까? 인간이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런 많다 적다에 따른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까?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의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이제는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뉴욕 가든처치에 다른 어떤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달란트에 맞는 합당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뉴욕 가든처치는 정확하잖아요. 목표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올린 그 글 가운데 인생의 주어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사명자의 주어는 하나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명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다음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정신은, 사상은, 생각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을 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정신, 건전한 정신, 말씀에 부합한 합당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예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습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주체가, 의식이 무엇인지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조금 이제 이해가 돼요. 바울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할까? 이게 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아, 바울의 신앙 정신은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자,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 뭐 살아야 뭐도 할 거 아니야. 도대체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데? 왜 많이 남보다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 왜 끝없이 인간이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왜 행복이라고 속고 살까?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러한다 할지언정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면 뭐 할 건데? 이렇게 주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만큼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야 돼. 또다시 뒤집어서. 그러면 생명은 있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는데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존재는 아는데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 때에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에 존재의 이유가 뭘까? 의미가 뭘까? 가치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좀 긴장을 풀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하고 왜 뉴욕에 와 있어야 하는데 왜 부모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힘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90%가 다 한국 가고 남아있는 여러분, 남은 자, 그루토비와 같은 여러분들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뉴욕 가든 처치를 하나님 지금까지 존재있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 한 분, 아직도 맨하탄에서 목회하세요. 아직도라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몇 년 되죠? 14년. 무슨 목사님, 후러시고 뉴저지 동네에도 그렇고, 정말 목회가 힘듭니다.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도 많고, 이게 자립이 안 되니까 작은 교회끼리 이렇게 합친대. 서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버틴다는 거야, 지금 교회가. 부흥사. 아니, 그런데 맨하탄에서, 이야, 14년을 그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막 저를 너무 막 대단하게 보시고. 그 비결이 뭡니까? 나중에 그렇게까지 이제 미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뭡니까? 물론 그 비결도 있긴 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그 말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달란트를 맡김에 있어서 한 자를 남기고 그 본전 가지고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아까 그 예언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주목사의 욕심이 아닌 거룩한 열망은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계속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기고 싶은 거예요. 기왕이면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어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는 그랬어요. 감히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하지만 뉴욕 종합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문화사역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목사 복장이나 뭐 좀 이렇게 행동이 조금 일반 기준으로 볼 때 정형화된 목사님보다 좀 덜 경건해 보이는지는 몰라도 주일 예배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의 설교는 성경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히 말씀 본문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이 본문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이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많고 적으면 부차적인 것이고 많아도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뭐 건강한 모여가 되겠습니까마는 저희 교회는 10명이면 20명, 50명이 50명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목사가 뻥친다고 여러분 그러실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업은 투명한 게 좋은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는 웬만하면 비밀이 없습니다. 안가박시 나는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차이점을 두고 나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평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의 그러한 마음과 마음의 전달이 이렇게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첫째이겠지만 이러한 것이 목사님 질문한 우리들은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존재 자체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도 맞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여러분 머리 맞대고 주머니 털어서 월 렌트를 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맞지만 하드잡인 거 맞지만 아쉬운 게 어디냐고. 바울이 지금 환난과 핍박이 감옥으로 가야 하는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목회 현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부활해동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는 적어둬서 배워도 괜찮아. 이런 문자는 앞으로 들으면 어디서 목사님 소리 이런 건 참고적으로 들어도 멋있잖아, 좋잖아, 유익하잖아. 요지부동하지 않는 교회, 부활해동하지 않는 교회, 요지부동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포기하지 않는 교회, 왜 무엇을 위해서 뉴욕 가든 처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뉴욕 맨하탄을 브랜치로 비즈니스 열게 해주셨는데, 맨하탄에 하나님 나라 브랜치로 뉴욕 가든 처치를 주요신 목사를 통해서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난 그것이 5달란트보다 난 더 크다고 생각해. 세계의 중심, 세계 열방이 출발한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요지인 이곳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뉴욕 가든 처치라고 하는 브랜치 비즈니스 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은 합력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루신 자 우리 예수님의 선물 예선 집사까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예선 집사 보통은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흐르게 되면 이루신 자는 없어. 거의 죽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중간에 이렇게 세상을 떠서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보면 그 기층 멤버들이 남지 않아. 자리를 지키지 않아. 이런저런 이유. 과거에 나를 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람들이. 뭐 그런 허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데 오늘날까지 14년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요지부동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예수 집사가 있는 이 자리, 이 예배, 이 교회가 그런 까닭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감사한 이유예요. 더더욱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뉴욕 가든 처치도 바울과 같은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뉴욕 가든 처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에 합당한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흔들림 없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생명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자 브라이언 파크 타임스퀘어에 가까운 이곳에 이렇게 좋은 공간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고 인간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뭔가 남기고 뭐 이런 계산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모든 환경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용을 해서 남길 수 있는 교회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라 모세야, 어디로요? 도망간 애굽에 들어가되 바로 왕 앞에 갔어. 말이 돼? 근데 모세는 갑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가면 바로 잡혀서 죽어야 하지만 갑니다. 왜요? 사명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동안은 양치는 목자로서 수없이 반복해서 출입했던 그 호렙산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성산이 되어서 그 부름 앞에 똑같은 모세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스피리추얼 라이프의 테크놀로지가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이제 너 양처럼 인간적인 비즈니스 이제는 접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엑소더스 구원시키는 일에 네가 이제는 영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해요. 그래서 말이죠, 비즈니스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통닭을 튀기다 하더라도 그건 세컨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주의 일이, 주의 종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일이 무슨 거예요? 주의 종이 위치에서 그 직분에 따른 기능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부르신 아버지를 통해서 돌아서 온 것 같은데
내 의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돌아와서 왔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 형제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방해는 그런 건 교회 동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부안에 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데 그까지 잡소리가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왜 그런 사사로운 사건과 상황이 소리에 내가 민감하고 거기 영향을 마음을 빼앗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게 선명하지 않아. 남아있질 않는 거야. 온데간데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필요한 것만 접수하는 것 뿐이야. 불편한 건 접수를 하지 않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원인을 분석해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매를 받아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올려갔더라고 내가 돌아갈 일이 있어. 아니 오늘 나가야지. 이것이 주님 저를 아버지를 통해서 심부름을 보내실 까닭입니까? 주여 내가 이 자리에 골리앗 나가는이라 하겠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되진 않았지만 중심은 그래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무리하게 나갔느냐? 용맹성, 영무감, 호기, 그런 것도 부릴 때 부리는 거지. 자기가 그런 죽으러 들어가는 그런 호기 부리니까 성령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부르는 예서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불 속에 들어가고 다 똑같아요.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의 공통점이고 특징이에요. 우리 디오츠 가르쳐지가 사도 바울의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래서 바울이 될 수 있었구나.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4장 13절 이 말씀을 보려면 자료하면 홍해바다를 한번 보여주세요. 홍해바다를 탁 건너게 될 때 이제 이 장면과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엑소더스에 있지만 홍해바다 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고 이제는 광야에서 다 공동묘지가 될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경영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즈니스 달성 목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늘간과 같이 열어놓으십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실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비즈니스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여기 실제적으로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 마귀를 대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면 되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 그거 아수르 같은 세력들, 그거 하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비즈니스, 경영이 이 모든 과정은 너희들 걱정할 것이 없어.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계획대로 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영적 비즈니스를 향한 경영이고 생각이고 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지 감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이 비즈니스를 폐할 수가 있겠느냐. 맞죠? 에베소 3장 2절 다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영, 하나님의 비즈니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경영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비즈니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가치 있게 남길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때입니다. 바울의 때라는 거예요. 바울의 때를 결과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까지 해요. 퍼포먼스까지 해요. 그래서 바울의 때를 띠의 인자를 결박하는 그 모습까지 그대로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 결박될 것에 대한 보다 확실한 성령의 이 결정적인 말씀을 제시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겠죠. 공동체가 얘기하기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더 구체적으로 올라가서 이런 난관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방임을 맞죠.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그러나 죽지 않죠. 왜요?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목표가 로마를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또한 바울에게 있으실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의미 있는 사명자로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에 사생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경영 비즈니스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영, 이것이 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 나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실하셔야겠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유 되지 마, 핑계 대지 마. 정치성이 결여가 있어. 그 사람은 정직해야 되겠죠.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이론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남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곧 나의 비즈니스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런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가 아니라, 아직도 맨하탄에서 목회하십니까? 교회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맨하탄의 뉴욕종합교회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열매,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험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는 좀 우리 입을 통해서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좀 인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목사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지치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도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 세계를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뉴욕종합교회가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름, 받은 그 사명에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